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마침 이 시편은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 올렸던 그 가사와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이 18편은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넘겨보시면 50절까지 있는 좀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지금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목이 지금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제어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왕권을 이제 위협받고 사울은 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죠. 그런 시절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전쟁도 다 끝내고 왕국을 이제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해고록 같은 그런 시편이고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50절까지 이 시편 18편이 이제 긴 시편인데 우리가 지금 합독으로 읽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50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기도로 이게 자기의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적었고 우리가 시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시편들을 기도를 우리 다윗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훌륭한 왕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시편의 기도가 지금 읽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기도가 또 교회에서 많은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또 골방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처소에서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문 닫고 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고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은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여기서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드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사실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 속에서 정말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던, 골방에서 문그릇 잠그고 기도를 하던, 합심 기도를 하던,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 걸까?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던 걸까? 이거 정말 우리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제 나눔을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에 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인터넷에서 아주 우연히 기도에 관한 글귀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글귀를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이 글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글을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시련을 주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내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상처받아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응답이 되었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어느 시점일까요?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뒤돌아 보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셔도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분의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제가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매우 공부한 시절도 있었고, 그 시절을 지날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사실 제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이게 제 하나님을 만난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저는 그때 그 가장 제 인생에서 어려웠던 그 순간에 정말 교회 가면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신앙 간증을 보기도 하고,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그분들에게 늘 응답하시고 그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그분들을 참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른 분에게 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늘 눈물로 세월을 지내야 했었고,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보기에는 안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제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저를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글을 적은 이 사람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 시편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도 그렇고 저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응답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원망하며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이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지금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에 이르는 창세기 여정을 차례차례대로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모두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들이 혹독한 삶의 연단을 거쳐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야복 강가에서 형의 그 분노를, 만나야 될 그 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까지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물질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결국 야곱은 쩔뚝거리며 형에게 나아가죠. 재물이 아니라 낮아짐, 겸손, 이런 모습으로 형을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법인 거예요. 야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엄청난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재물로 형 앞에 나아가면 형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형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이고 내가 가진 힘에 우리 형이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혹은 그것이 굉장히 큰 선물이 되어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뼈를 치시고 오히려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히려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찬양을 고백하기까지 근데 얼마나 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쫓겨 다녔겠어요. 2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을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게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어떤 큰 하나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야. 이런 고백들이 줄줄이 나오는 걸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울고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저 광야로 이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방법으로 나를 이리 구원하시고 저리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다윗이 겪은 고통은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또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영화들, 아이들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들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고 히어로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끝내주시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끝내주시는 그런 슈퍼 히어로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 사망과 불의와 환난의 한복판에 그대로 두셨어요. 아까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글을 적은 그 작가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 다른 엉뚱한 것을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이제 그 사람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사망과 불의와 환난의 한복판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시편의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 깊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추위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그냥 읽어서 아는 하나님, 혹은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보고 아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는, 그리고 너가 나를 만나는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지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때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날 밤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날 이때까지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방패, 반석 뭐 이런 앞에 지금 나의가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참으로 이제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그냥 그 물질 세계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산이 예쁘다. 참으로 바다가 예쁘다.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라고 부르며 함께 거닐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며 바로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거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깨졌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깨졌죠.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너로 보지 않고 타자, 삼자 혹은 그것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유대계 철학자 마틴 부버의 책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데, 이 마틴 부버가 뭐라 그랬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불렀어요. 상대를 내 필요를 위해 이용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자판기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세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 부버는 이런 관계 속에는 참된 생명도 만남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그 자체로 존중해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마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을 분석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분 앞에 내가 쓰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해줄 그것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너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너는 시간이 지나면 그 너가 언젠가는 그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또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너가 아니고 그것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9번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너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너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변하지 않는 오직 영원히 당신이 너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영원한 너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것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내야 될 어떤 숫자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너로 대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당신을 너라고 이제 인식하고 영원한 너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너로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실 우리 성경책에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수많은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과정 중에서 바로 그것의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다른 분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신앙을 버릴 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것의 자판기의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 예수님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또 책을 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성경과 공동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는 일 없이 하나님을 그것으로만 마주하는 나는 그분의 동산을 거닐 수 없다. 영원한 너이신 그분 없이 나의 가치를 진정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하나님 없이 받을 수 없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혹 그것으로 인식하고 마치 자판기처럼 그저 울고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저 그것으로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죠. 물질적인 필요도 구해야 되고 우리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구해야 되지만 그 전에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영원한 너와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고 그 성립된 관계 안에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물질적 궁핍을 알려드리고 나의 관계적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대신해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럴 때도 우리가 마치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전 시간을 뒤로 하고 어느 한때에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셨던 분이구나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숙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숙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영원한 너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1절의 1절 끝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실제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든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